시간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시고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지키신 가운데 살다가 이전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대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토하여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하. 우리 한번 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가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베풀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위에 소망을 두고 부르신 분에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뜻이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들이 거룩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 주심과 주의 복 주심을 바라며 주 앞에 서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젖었음을 알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하며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것들인지를 깨달아라.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으며 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에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오직 도덕고 험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구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는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주를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이것들을 뛰어넘은 단계에 들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제게 있어서는 저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거의 한 10여 년, 한 5년 정도를 괴롭혔던 문제예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갈등하였고 이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신앙생활에 늘 도전이 되었고 갈등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나를 지치게 하며 나를 상하게 하는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 살펴볼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에게는 이 상태를 벗어났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조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놓여 있는 상태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성경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하는 것들은 불이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진리에 대해서 참된 것들만 취하면 되는 것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러니 이런 말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만 건져내고 논쟁거리를 우리가 끝내버리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1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은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spiritual, 영적인 것이냐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가 우리가 12절 13절에서 12절 거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중생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죠? 율법이 신령하다는 사실은. 율법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게 안 오면 율법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 의미가 있어서 내면적 의미 속에서 율법이 내게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거 율법이구나.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구나. 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것을 율법이 내게 다가올 때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율법이 오메, 율법이 이름에라는 단어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고백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율법이 왔는가 안 왔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라고 말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라고 말하거나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 행한 것이나 내가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 있거나 하는 것을 죄를 인식하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율법이 오지 않은 것이에요. 율법이 이르면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게 돼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함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일어섰을 때에, 율법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자마자 나는 죽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율법이 저주 안에 놓였구나,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서 죄가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 올 때? 율법이 올 때.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리킬 때 육신에 속하여 라는 표현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에 속할 때, 바울이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에 육신은 육체에 속한 또한 중생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인,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인데 생각해 봅시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라는 말과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가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중생한 사람이 돼요. 근데 나는 육신에 뭐라고요? 육신에 속하였다고 표현해요. 이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는 것이죠. 이 상태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될 부분이. 먼저 육신에 대해 살펴봅시다. 육신에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할 때 두 가지의 의미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에 할 때 육신은 충생하지 않은 자연인, 율법에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여기서 육신은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죄가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원하는 것들은 다 육신적인 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맺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따르며 그 일들을 즐거워하며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에요. 자연인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라는 표현 속에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 속에서 육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육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육신은 육적인 것들,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육신을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영적이고 또한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내가 없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너희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가 잘 자라고 또한 깊은 교리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느니, 어린아이를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라지 않은 상태인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중생하지 않은 자입니까? 중생한 자입니까? 중생한 자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중생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게 어떻게? 육신에 속한, 어떤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냐면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본문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따르는 자다. 뭐가 육신이냐면 이들이 중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중생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거듭나지 않은 자처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위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즉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며 그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너희들이 예전에 살았던 중생하지 않은 자처럼 행하고 행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육신을 표현할 때 육신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는 뭐죠?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일 수 있습니까? 바울일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일 수 있습니까? 바울일 수가 없죠. 왜 없습니까? 중생하지 않았나요, 바울이? 두 번째, 어린아이인가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할 때 죄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지금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는 표현 속에서 율법이 신령하다는, 율법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할 때 이 나가 바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결코 바울이 될 수 없죠. 그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리적으로 깊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가리키고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하였다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에서 살펴본 이 사람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는 걸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럼 바울이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만 신령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중생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그래서 율법에 신령한 줄 알고 거듭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죄사함 받으며 이제 완전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온전케 되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나는 육신에 여전히 속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요, 넘겨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에게? 죄에게 넘겨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혼동이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한편에서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아. 율법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냐고 할 때에 그가 율법이 왔기 때문에 중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고 죄 아래 팔에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고 하는 상태에 난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완전히 중생에 이른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와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15절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14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본문에서 한글 성경이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즉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왜냐하면, 왜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상태냐면 육신이 율법이 신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것이냐면,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옳다는 것을,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도리어 그것을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미워하다는 것은요, 증오하며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면 그거 행하면 되지.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있고 내가 혐오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왜 그 짓을 하는지, 그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내 자신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르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혐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왜 행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 자신이. 그건 내가 미치겠는 것이에요. 왜 이렇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율법이 신령한 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은혜가 내 안에 다 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신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길이고 그것만이 내게 생명을 주며 그 길을 벗어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갈 때에 절대로 그렇게 못 산다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고 죽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요. 율법이 신령하기 때문에 율법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길을 밟아놓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혐오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에요. 내가 왜 또다시 이런 범죄를 행하고 내가 또다시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거나 내가 성령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며 내가 중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하게 들어간 상태로 내가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에 그래,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막 때려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요,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해도 내가 살아갈 때 보면은 본문에서 행하다 할 때 14절 말씀에서 내가 15절 말씀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내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혐오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따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될까? 나는 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이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중생했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냐면 성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칭의가 내 안에 완전히 오지 않아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여기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자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모든 것들을 내 의를 덮어주는 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리 내가 덮어도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해 주시오. 나를 불쌍해 주시오. 내게 은혜를 풀어주시오. 나고나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를 그의 풍성하신 사유와 그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7장 24절 말씀에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들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내가 행하고 있을까요? 내가 혐오하고 있는 일을 나는 이걸 행하고 있는 나는 미친 자 아닙니까? 하는 가슴 아픔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분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어떤 것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오 하나님, 나는 공고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오 하고 내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에 대적하고 죄를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며 그래야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거룩하며 성결하게 하옵소서. 부디 나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나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데 나오지만 그것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의 임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갈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가 수도사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부단히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가슴에 왔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수도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육신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구나. 한 순간도 없구나. 그때 그의 마음속에 왔던 것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되는 일은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 그도 수년 동안 갈등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불구하고 그는 수년 동안 갈등해요.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자기 자신을 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내가 혐오하는 일을 날마다 행하는 것일까? 가슴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의가 내게 덮어져야 되는구나. 그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의를 내게 덮어주시옵소서. 내 죄가 가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존 보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보넨도 이 문제로 수년 동안 고통을 합니다. 가슴이 아픈 것이. 마치 외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하는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느냐. 이 탄식이 가슴에 있었던 것이.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생한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 중생하지 못했어요. 뭐에 대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가슴을 치며 끊임없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내가 왜 일을 행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의가 주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지 못하고, 그래야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의로 덧입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온 힘을 몸부림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을 알고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자 부단히 수고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에 자유함도 없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마음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임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인 줄 알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는 것들 때문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너희가 아직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상태로 구원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함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네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이렇게 신음할 수 있다. 이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함을 나오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리스도 의를 덧입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지고 벗어나며, 이제 그래서 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법에 따라,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에 따라 너희가 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오는 이 확신, 이 소망, 이것이 너희 안에 부어지기를, 그래서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수년간 괴롭혔던 이 문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벗어났으라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한 번씩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문제 속에 고통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지만 그 안에서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과 실패 속에서 나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나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죄송스럽고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짓눌리는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부단히 그리스도 옆에 나가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울이 요구하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이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의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내가 의지할 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내게도 있었지만 또는 이 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면 내가 혐오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은 비참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 아래에 팔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오직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거나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거나 또한 그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의 의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소망하도록 도와달라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굳건해지게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사랑체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또한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라 돌아가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